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우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일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바로 사진 필름으로 유명했던 코닥 이야기인데요. 저도 어릴 적에 사진 찍는다 하면 당연히 코닥 필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거대 제국이 무너졌다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디지털 카메라를 1975년에 가장 먼저 발명한 곳이 바로 코닥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 안에서 시대를 바꿀 위대한 발명이 일어났는데도 경영진들은 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필름 사업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큰 성공을 가져다준 필름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지키는 데 급급하다가 디지털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침몰한 셈입니다. 낡은 부대와 새 술, 바로 이번 주일 설교의 핵심 주제였네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졌다는 코닥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기존의 낡은 질서와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특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이자 부정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벌레 보듯 멸시하고 창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상종조차 하려 하지 않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평생 쌓아온 가치관과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겠어요. 그러니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따져 물을 만도 했겠네요. 이건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낡은 신앙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지만 자신이 병들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의사가 다가와도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밀어낼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앞선 바리새인들의 질문과는 좀 결이 다른 정말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였고 그의 제자들 역시 죄를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잔치집에 온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니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 이 진지한 질문에 자신을 신랑,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며 대답하십니다. 신랑이 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진짜 신랑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죄를 슬퍼하며 애통할 때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던 신랑, 메시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군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 가스를 만들어내는 새 포도주를 이미 오래 사용해서 탄력을 잃고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의 압력을 낡은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버릴 겁니다. 결국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는 너무나 새롭고 역동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라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나 자기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경건주의라는 낡은 부대에 결코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는데도 말이죠.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가 되려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곤 하거든요. 우선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 오래된 종교적인 습관이나 형식에 안주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은 없는데 그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부대입니다. 둘째는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참 뜨거웠는데 하면서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일하시는 방식은 늘 새롭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라는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딱딱한 마음의 부대 안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듣고 보니 종교적인 습관에 안주하고 과거의 은혜만 추억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이 역동적인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까요? 새 부대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마음을 활짝 여는 유연한 믿음, 그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유연한 믿음. 결국 새 부대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제 안에 있는 낡은 생각과 습관의 부대를 버리고 주님이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새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풍성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